지구촌에는 지금도 역대급 폭염과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보다 더 그냥 심한 태풍과 폭염과 고난이 올 텐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염과 태풍이 와도 이렇게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앞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받은 장입니다. 요나야, 너는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갔을 때에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자마자 얼마 못 가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태풍이 나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때에 이 요나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닷물에 집어 던졌을 때에 그 태풍이 잔잔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고 물고기를 보내서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삼켜 버리게 합니다. 이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사흘, 무덤에 머무는 이 사흘을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의 사건으로 우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죽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인생의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그가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간절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옥의 문턱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로. 이것은 죽음의 순간뿐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왜 응답이 오지 않냐고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반드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은 이 발발해서 북한이 남한의 국토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침한 지 40일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는 최후 방어선이 다 무너질 때였어요. 포항, 영천, 대구, 심지어는 낙동강, 제후, 전선까지 인민군이 물밀떠서 밀려온 것입니다. 그때 오늘 미국의 무초대사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부를 하와이로 옮겨야 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미 8군 워커 장군은 이제 미군들을 빨리 일본이나 하와이 쪽으로 다 옮겨야 되고 한국의 3, 4사단 위시하여 한국군 10만 명의 군사들을 다 빨리 괌으로 하와이로 철수시켜야 된다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물을 우리나라에 예배시켜 주셨구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쪽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애원합니다. 목사님들,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낙동강까지 인민군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방어선이 무너지면,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 태풍이 몰려와서 미군의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 주시옵소서. 불쌍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구국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세상에 거짓말같이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미군 폭격기 99대가 출격해서 무려 1000톤 이상의 폭탄을 인민군들에게 투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꺼져가던 그런 전세가 다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5000분의 1을 일어난 그런 확률, 여러분 5000분의 1이면 불가능한 확률 아니겠습니까? 5000분의 1이란 인천 대상륙 작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행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어. 그리고 빼앗겼던 서울을 재탈환하며 역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민족적인 재난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 저기 해운대 성령대 집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부산 땅에 우상 숭배가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재판장 앞에서 밤낮으로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찮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한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줬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곳에,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머지않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믿음을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응답하지 해주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요나를 보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4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적어도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라도, 아니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주 앞에서 영원히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다는 간절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젊은 집사님 부부의 집에 신방 갔을 때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정말 만난 만찬을 잘 준비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제가 집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랍니다. 집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가 몇 살이죠? 그때 집사님 부부의 안색이 변하더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네요.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아차, 실수했구나 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껏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우리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중의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부부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사와 약속한 대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작정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집사님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제단에 보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나 밤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오후에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집사님 부부를 향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니 이른 배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 부정한 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혼이 낙심되고 지칠 때에, 육신의 병마가 찾아와서 탈진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 생각될 때에 그때마다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전을 나와서 새벽이나 밤이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의 성전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고 얼마나 위로를 얻게 되고 얼마나 치유함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곳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연속일지라도, 지치고요 낙심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감사를 드려. 그래도 오늘 상황을 보니까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더 자기는 구덩이 속으로 빠진다고 지금 고백을 했을 때에 요나의 마지막 고백을 9절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본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했지만,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고 변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때 여러분 이 요나를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낙심의 소리, 이런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사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요하나의 또 하나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니느웨에 가서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 이제 죽게 되었어.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부정한 종이고 불순종한 종이지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생명을 건져주신다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천하마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다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도 많이 와요.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지 못한 채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눈물의 그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어요. 육신의 병마가 찾아와서 병상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해체되어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인생의 고난들이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여러분 우리 20, 30대 청년들 취업률이 떨어지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하고 오포시대라고 합니다. 오포시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미래가 암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려 하루에 38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서 이 충성교회 성전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 찬양,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에 주님께 엎드려 감사 찬양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서 독수리 날개침 올라갔던 놀라운 능력들 갑절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나가서 그 가문의 그 자녀들 자자손손대대로 복을 내렸을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에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항상 더욱더 드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